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학개 선지자의 경로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요. 아직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의 그 초라한 그 영광된 모습, 그 성전을 보면서 전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던 모습을 경험해 본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과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들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 특히 청년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한 바퀴 돌면 정말 아이들이 그 북치는 소리에 나와서 한 바퀴 돌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왔던 거 기억해요. 그 북치는 걸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들이 줄줄줄이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그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로 몰려들었던 때, 그게 70년대,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지요.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참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아마 이게 몇 년도 있을까요? 이게 70년대였을까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좀 보이시나요? 네, 포대기에 아기 아마 딸인 것 같고 저 앞에 앉아 있는 남자 아들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니까 아들은 기도하는 엄마 앞에서 멀뚱멀뚱히 사진을 보고 있고 등에 엎여 있는 그 아기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엎여 있지요. 근데 놀라운 거 뭡니까? 지금 저 자세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아기를 들쳐업고 그리고 저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 기도했던 것.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나 저 때 저랬었지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부모님들이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 기억나십니까? 저 때는 그냥 저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때가 저 때였습니다.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70년대 아니면 60년대 후반 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었지요. 다 마루바닥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바닥에 뭐 불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요. 그 냉바닥에서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 특별히 금요일 날 철야가 밤 10시, 9시, 10시에 모여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까지 저 자세로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던 저게 부흥이지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부흥이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부흥이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저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모습보다는 저 마음 그리고 저 장소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 가난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부흥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 모습을 우리 지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70년대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기억을 하지요. 저 때에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모습, 밤새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는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아마도 저런 은혜가 다시 임하면 그 세포들이 다시 아마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제법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지은 시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휘몰아치는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과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과거의 그 성전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또 포로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좌절하는 모습,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지요. 포로가 된 이 유대의 백성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이 진짜 부흥했을 때의 모습이 그 몸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영광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이지만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단지 지금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74편 같은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74편을 보면요, 굉장히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기도이고요. 또 시인은 패망한 유다를 보면서 애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고 1절부터 하나님께 애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서 2절에 보면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잊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바벨론 군인들이요,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성전 한가운데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 모습,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그 성전을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것을 짓밟고 또 그곳 안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그들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요, 하나님께 조목조목 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모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바벨론 군인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라는 거예요. 23절 끝에 잊지 마소서라고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는 암울하고 탄식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마치요, 오늘 북한을 위해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수도 없는 많은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시절들, 지금 70년이 넘어가도록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의 수많은 그 예배당들이 다 무너졌지요. 그리고 평양에 뭐가 세워집니까? 김일성 부자의 우상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백성들,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 백성들, 그 탄압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잊으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잊으셨습니까?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하고 있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또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왔지요.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이 터지라 울부짖고 기도하던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3세대들이 돌아옵니다. 자, 이처럼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기도라면 여러분들 기도할 의욕을 상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손주뻘 됐을 때야 그 응답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도 이들의 간구와 울부짖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70년 지나도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고요. 자식들에게 그 기도를 물려주었고요. 그 자식들에게 또 기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3세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정말 역사에,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는 민족이 됐지요. 근데 3세대가 지났다면요,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곡은 사라진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민간 1세대 그리고 1.5세대, 거기서 태어난 2세대, 그 2세대 다음에 태어난 3세대에게 우리 한국 땅이 고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을 고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1세대는요, 절망하는 세대입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망한 것을 봤거든요. 2세대들은요, 그 땅에서 태어나 차별과 멸시를 견뎌야 했지요. 3세대에 오면요,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지요.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당시에 가장 문명의 나라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고국이라는 데가 존재하긴 했습니까? 이들이 돌아오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긴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은 황폐해졌고요. 주위의 소수 족속들에 의해서 늘 침범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략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 그들이 생각하는 고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했지요. 황량한 벌판에서 국가를 재건해내는 일은 역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땅으로 돌아갈 만한 사람, 어쩌면 1세대들이 살아있다면 그분들은 돌아갈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손주뻘 되어지는 3세대 애들은 그 허우 벌판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 세대에게 기도의 그 제목들을 물려받은 거지요. 이 믿음과 기도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2대와 3대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갔던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진 유산은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자녀들 세대로 이어져 갔던 거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도 계속 기도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1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1세대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망한 나라를 향해서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다니엘의 간구 아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까지 경험하게 되지요. 자, 또 한 사람 보면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 기환에 함께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네가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조국, 패망하여 무너진 우리 조국, 그 땅에 대한 그 갈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에 들어가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저희가 이미 제가 금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다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1차와 2차와 3차 포로 기간 가운데 돌아왔던 그 명수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돌아왔을까요? 5%도 안 됩니다. 거기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인원은 5%도 안 된 인원이 돌아와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돌아온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보존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기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지요. 하지만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70년 지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70년이면 돌아올 거야라는 그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를 끝이는 그 순간 정말 안 됩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나라가 돌아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루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또 기도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7번 기도하고 다시 보냈더니 저 끝에 구름, 주먹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했던 엘리야의 그 믿음의 고백.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고 맡기신 사명이지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터져나오는 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기도를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은 잊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복하여 기도할 때 왜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느냐? 왜요?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육신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보다요, 더 괴로운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더 괴롭고 더 바닥을 치는 일은 일이 안 풀리고 삶이 어려운 것보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끝인 거지요. 그러므로 절망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함께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해내고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분인지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요. 또 기억할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지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들은 자신만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가슴을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런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 상황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 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가슴에 심어줘요. 그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서 또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동조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아까 그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세대에 그때 엎혀있던 그 시대 때인데 그 어머니께서 삶이 참, 그 목사님의 그 부모님 세대가 삶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전도받고 가자마자 예수 영접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쉬는 날에는 기도원도 가시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아들 되는 백동조 목사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목사님의 학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한 집사님한테 어머니가 돈을 좀 빌리게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그 분에게 돈을 빌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기도하지 않는 저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더 이상 진학할 수 없게끔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든 걸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자녀는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는데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왜 병들어서 학교를 갈 수 없을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 안 가시는 거예요. 철야도 안 가시고 새벽기도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교회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하시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목사님 또 물어보셨대요.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교회 왜 가시냐고 했더니 집에서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던 그 어머님은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대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모두가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야 응답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양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지요.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수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아닌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놀라운 증거가 또 있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내면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증거이지요.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있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좌절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 눈이 띄어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그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지요.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반복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치워질 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